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송가 621장입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사순절 다섯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예배를 통하여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세상에 취하여 죽어가던 영혼들을 일깨워 주시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죄인들이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 그 은혜를 갚을지 몸과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고 찬양하오니 받아 연락하여 주옵소서. 허물과 죄로 얼룩진 영혼들이지만 오늘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으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행복 찬양하시겠습니다.
7번, 사순절 4번입니다. 성시교도 127번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모든 인생을 살리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키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보고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함께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소모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장입니다. 영광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드리는 예배가 저희들의 몸을 담아드리는 헌신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즘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경건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기도부신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버지를 외치시면서 아버지의 나와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온대로 마옵시소서 하고 외치셨습니다. 이렇게 높으신 주님도 아버지를 외친 것 같이 우리도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나라 메타리어 세계 극복이 무서워 떨던 코로나도 많이 완화가 되었으며 그 추위도 물러가고 이제는 따뜻한 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도 교회를 찾아오다가 무슨 영문인지 교회를 쉬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교회에 나오고 싶어 할 때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사오나 주님께서 나시겠사오니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여 주셔서 그들도 매 주일이면은 사랑하는 가족의 손에 손을 잡고 귀한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더욱더 세상에서 방황하라 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과거에 뜨거웠던 믿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또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불의의 병으로 인하여 또한 원치 않는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자리에 누워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그들의 몸이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해 어찌할 수가 없사오나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더욱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워주신 지도 오늘도 7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도 지켜주시옵고 보호해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님 앞에 교회의 역사만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워주실 때에는 주님의 기쁜 뜻이 있어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더욱더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찍이 수금의 교회를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죽은 것이로되 그 짠맛을 잃으면 무엇을 하리요? 다른 밖에 던져 버리를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는 아직도 주님의 자녀들보다는 주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먼저 택함받은 저희들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생활이 그들에게 복이 되어서 그들이 우리의 생활을 보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귀한 전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빈자리가 많이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동안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오니까 더욱더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그 가정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주님께서 더욱더 능력 주시고 힘 주시어서 이 시간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말씀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 말씀을 들을 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앞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중이 입술이 주나에 미처 알려지 못한 것도 많사오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시게 하오니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악한 마귀 쫓아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께서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알게 모르게 이 시간으로 이런 봉사한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교회 더욱더 숨은 봉사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교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성경 말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가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오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며 도로가라. 천행과 보지 않은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롯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두고 2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든.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있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은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육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주를 믿더라. 베드로와 육바의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아멘. 나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보니까 좀 놀러 가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있어서 또 그 빈자리도 채워지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또 최근에 조금 이렇게 코로나 단계가 낮아지고 마스크가 해제되면서 제가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동안 잃었던 영혼들을 찾아주옵소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고 때로는 저희 부족함도 있었고 또 그 여러 가지 상황도 있었겠지만 그 잃은 영혼들을 찾아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였는데 우리 또 많은 분들이 다시 돌아와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잃은 양이 아닌 이제는 잃은 양을 또 찾아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신방을 하다가 중풍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8년 동안이나 자기 스스로 옷을 입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화장실도 갈 수가 없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했던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신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정말로 도와야 될 사람들, 위로해 줘야 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훌륭해 보이고 문제가 없어 보이고 그 영혼에 깊은 고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독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신방을 가다가 또 교회들을 돌보다가 이렇게 8년 된 한 중풍병자의 가정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베드로가 이 중풍병자를 주님의 능력으로 일으키는 것을,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다 보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8년 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몇 가지 주의하면서 관찰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중풍병자의 이름이 애니아인데 이 애니아를 낫게 하신 분이 베드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었다. 이 애니아를 낫게 한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시작합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렇게 베드로는 8년 된 중풍병자를 보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중풍병자를 보면서 네가 좀 나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선언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애매모호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이런 확신이 왔을 때 그 사실을 믿고 그대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지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명령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먼저 행동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 인간적인 신념이나 철학이나 지식대로 행동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경험에 불과한 겁니다. 참 믿음은 이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행동하는 겁니다. 참 믿음은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지라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강력한 그런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지금 일어나게 해라 그렇게 선언해라 하셨는데도
에이 그럴 리가 있나요?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성적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식적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가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을 듣는 귀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많고 자기 말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기도할 때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깊은 감동에 사로잡힐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한때는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에도 아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깊은 감동을 받고서 어떤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눈물까지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린 것으로 끝납니다. 기도가 끝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성령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뚫고 나아갈 수 없어 보일지라도 그 일이 너무나도 힘들지라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직장 생각하고 내 가정 생각하고 환경 생각해보면 그런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라는 사실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애니아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으니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목격하고 나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보면 35절을 보니까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 돌아갔다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그들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런 이적이 일어난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베드로에게 돌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이 베드로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기적이고 참된 기적의 열매입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꾸로 예수님이 하신 것마저도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것인데 내가 아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가로채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 종에게도 목회자에게도 그런 영광 돌리지 마시고 그 외에 여러분들 스스로도 영광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면 머지않아서 망하게 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그 신앙까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아의 기적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모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또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곳은 룻다로부터 15km쯤 떨어진 욥바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한 사람이 죽은 사건입니다. 룻다에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번역된 이름은 도르가. 다비다하고 도르가는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죽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다 죽는다는 사실을 여기서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나이 들고 병들면 죽게 되는 것이 인간이 가는 길입니다. 이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터인데 이 죽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머지않아서 곧 내가 죽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죽을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합니다. 죽음에서 승리한 사람은 모든 면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애가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죽음에서 실패하면 모든 것에서 실패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여인 가운데에 가장 아름답고 경건하고 특이한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은 아주 짧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엄청난 내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여인이 가장 매력이 있습니까? 어떤 여인이 가장 위대한 여인입니까? 아마도 여러 가지로 또 여러분 각각의 생각이 또 다를 것입니다. 다르게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태어날 때부터 훤칠한 키에 뛰어난 미모와 재치와 매력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여인도 있습니다. 그렇게 매력적인 데다가 예수까지 잘 믿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매력적인 성격에 전문성도 갖추고 차가우면서도 따뜻한 성격을 가진 그런 여인들도 있습니다. 고도로 훈련된 지성을 가지고 또 풍부하고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여인들, 또 미술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음악에 이미 천재성을 발휘하여서 어린 나이에 세계 정상을 차지하는 그런 여인들도 있습니다. 참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흠모해야 할 아름다운 여인은 선행과 구제를 아주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은 쉬운 게 아닙니다. 과연 우리 안에 선행이 있는가? 불쌍한 사람에 대한 구제가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교회에는 교육도 있고 선교도 있고 후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에 구제가 없다는 겁니다. 교인들의 마음속에 정말 가난하고 병들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애정이 결여되어 있는 겁니다. 왜 교회가 세상에서 칭찬받지 못합니까? 구제와 선행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제하고 선행을 베푸는 사람에 대해 관심이 참 많으셨습니다. 이 여인이 죽은 이유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제하다가 지쳐서 그랬을 수도 있고, 또 이 사람은 구제를 너무 좋아해서 자기 건강 돌보지 않다가 혹시 잃지 않았는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제와 선행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돈이 없어도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따뜻한 말 한마디나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애정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메말라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내 수준을 지키기 위해서, 내 편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의 온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받는지 아십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너는 평생 구제를 많이 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걸 본 겁니다. 구제를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칭찬받지 못하는 것은
정말 이웃을 향하여서 조건 없는 구제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들도 보면 구제 안 하는 건 아닌데 구제할 때 너무 따지고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구제할 때 따지면 구제 못합니다. 조건을 따지고 방법을 따지고 관계를 따져서 구제하면 정말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인색합니다. 이 여인이 죽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슬퍼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 구제와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이 죽었을 때에는 사람들이 비록 장례식에는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 여인이 죽었을 때에 사람들이 그 시체를 곱게 씻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무덤으로 데려가지 않고 다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무덤에 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랑과 애정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나온 겁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시신을 깨끗이 씻어서 다락에 올려놓고 그날에 베드로가 있는 루다로 뛰었습니다. 베드로가 8년 된 중풍병을 고쳤다는 얘기를 소문으로 듣고 그를 찾아온 겁니다. 우린 여기에서 베드로를 베드로를 데려간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뭔가를 그동안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었던 그를 위하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서 해주고 싶은 뭔가라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를 데려오면 이 여인을 살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그냥 그대로 무덤에 묻을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베드로를 데리러 간 겁니다. 베드로가 도착해서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 주변에 과부들이 울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베드로에게 옷가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지었던 속옷과 겉옷이었습니다. 함께 같이 만들었던 겉옷과 속옷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도르가가 이 과부들을 격려하고 추울 때 가난한 자들에게 옷을 지어주기 위하여서 함께 정성스럽게 만들었던 바로 그런 속옷과 겉옷이었습니다. 이웃들이 이 옷을 왜 보여줬겠습니까? 도르가의 선행을 기억해달라는 말인지도 모릅니다. 이 여인이 평생 이렇게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여기에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 진정한 성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를 볼 때 몇 푼의 돈을 던져줍니다. 시장에 가서 옷 몇 벌 사주면 끝납니다. 내가 고생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정말 가난한 자들을 입혀줄 옷뿐이고 정성껏 지어주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물건을 많이 주느냐, 그 사람을 얼마만큼 편리하게 해주느냐의 구제에 진정한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애정과 내 기도와 내 사랑이 거기에 묻어 있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 둘러보면 잠깐만 훑어보아도 도와줄 사람 참 많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그들과 만나서 차 한 잔을 주고 따뜻하게 사랑을 나누는 바로 그 마음이 사실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양의 일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냈느냐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마음과 애정을 가졌느냐가 중요합니다. 구제와 선행은 결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혹 여러분이 죽게 된다면 몇 명이나 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을 기억하고 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선행과 구제는 조건이 없어야 되고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대상이 누구냐를 따져서도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위에 있는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정말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리고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는 한 여인의 시신을 보았을 때 이 베드로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것은 보통 그런 기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 이 여인이 이렇게 선행을 베풀고 이렇게 구제를 했는데 정말 옳은성이 아닌 것을 왼손이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이렇게 도와준 여자를, 이 여자를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아무리 베드로가 미련하다고 해도 그렇지 죽은 자가 어찌 살아납니까? 어떻게 시체를 눈앞에 두고 그렇게 기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그는 시체를 보고 있었지만 그는 결코 죽은 다비다를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품고 살아 천국에서 뛰노는 다비다를 보고 있었을 겁니다. 기도를 마치고 난 후 베드로는 시체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제정신이면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비다가 눈을 떴고 베드로 앞에 일어나 앉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있는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저 상징이 아니라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은 지금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베드로같이 기도한다면, 정말 우리가 다비다같이 선행과 구제를 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런 사실 앞에 저는 이런 기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생각할 때 다비다와 같은 절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누가 교육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누가 이 사회의 타락과 경제 위기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누가 통일 문제를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교회이지만,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쓰임을 받아왔던 교회이지만, 여러분들도 보시는 것처럼 점점 고령화되어서 교회에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이 지역이 구시가지가 되어서 젊은 세대들이 신도시로 휘둘려 나가서 이곳까지 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 더군다나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교회 진로가 제대로 뚫려있지도 못하고 그런 불편한 가운데, 또 오늘날 기독교의 이미지가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더 전도가 힘들어진 상황, 영적인 절망이 있을 수 있는 상황, 과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시체를 향하여서, 이미 죽은 시체를 향하여서,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이미 죽어있는 그 시체를 향하여서 다비다야 일어나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세상과 이 교회를 위하여서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우리도 모두가 절망했던 상황에서 베드로가 믿음으로 선포하자 다비다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절망의 상황, 불가능한 상황에 절대로 위축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이 사회와 이 교회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역사를 일으키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기적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불러서 다비다가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온 요파 사람이 이 소문을 듣게 되었고 살아난 다비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자체는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보여주게 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선행과 구제는 사진 찍는 선행이고 사진 찍는 구제이고 재정 보고하는 선행과 구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구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구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아는 구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선행과 구제를 하는 그때 기적이 일어나게 됨을 믿고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애를 돌이켜보면 얼마나 긍휼이 없는 사람이었는가를 깨닫습니다. 인색했고 나밖에 몰랐던 우리를 부끄러워합니다. 지금은 8년 된 중국 여자를 일으켜 주시고 죽은 다비다까지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기적들이 우리 사회에, 우리 역사에, 우리 민족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 찬송 147장입니다.
성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즐거움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시고 주님을 믿는 기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헌금을 드림으로 저희의 마음도 천국에 가 있게 하시고 자나깨나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바쳐진 예물들이 주님의 섭리 때문에 쓰이는 곳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발판이 될 줄 믿습니다. 예물을 준비하는 첫 과정부터 주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드리는 손길을 주님께서 만지셔서 의로운 손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구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더욱 넘치는 감사의 생활이 있게 하옵소서.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게 하시고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건강으로 교회를 위해서 청소와 그 외의 여러 가지 모양과 발걸음으로 또 기도로 헌신하는 아름다운 마음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에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더욱더 엄숙하고 경건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오후 1시에 구역예배로 모입니다. 월사 기도회가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5시에 있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3일 다음 주 주일 지나고 월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주제는 영어로 써 있어서 혹시 이해 못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포커스 온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집중하다, 초점을 맞추다 그런 뜻인데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자, 관심을 갖자, 초점을 맞추자라는 뜻입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3번 되고 이번에 4번째인데 그동안에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눴는데 이번에는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7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7가지의 말씀에 집중하자. 예수님이 어떤 부분에 집중하느냐? 그 7가지 말씀에 집중해서 하루하루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7가지 말씀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일까지 해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7일 동안 진행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아야 여러분들의 삶이 사는 것이고 회복이 됩니다. 이번 우리 교회 표가 보니까 온전한 치유 회복 그리고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먼저 내가 기도가 회복이 되어 그래서 영이 회복이 되어 우리가 온전한 회복과 또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는 겁니다. 이번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을 다시금 세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단기 선교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모임 안내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남신도 지난주에 여신도 같이 헌정정리 하였는데 아직 뒷마무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역예배 후에 남신도에 모이겠습니다. 방에 지지키에 참고해 주시고 또 목회 일정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에게 좀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할까 안 할까 고민하다가 말씀드리는데 또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면 또 여러분들이 너무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또 우리 선교사님 귀찮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출신이고 우리 교회가 선교 협력 후원하는 우리 청강원 주임의 선교사님 덴마크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려고 하다가 비자 문제가 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덴마크 땅을 향한 그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비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한국에 있으면서 덴마크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선교사님들이 온전히 정말 그곳에 생각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정말로 체류하면서 그래야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데 사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또 가정적으로 떨어져야 되는 상황들도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에 한 번씩 비자를 내서 가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선교사님 덴마크에서 다시 그곳 땅에서 어려움 없이 비자 문제가 해결이 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설교했지만 구제는 돈만 준다고 구제하는 게 아니라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후원금 보낸 것으로 선교 끝나는 거 아닙니다. 어찌 보면 후원금보다도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비자 문제가 해결됐다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문을 颂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은 빛으로 이 땅에 오시어 피 흘리시기까지 죄인들을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품을 수 있도록 복음의 길로 가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와 항상 같이 계시사 힘주시며 능력 주시는 성령의 강한 역사하시니 오늘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하여 말씀을 들고 결단을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